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잠깐 5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지혜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이제 오늘 6장으로 오면 경제 생활에 대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지도 보증 서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우리에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보증 이야기가 나오네요. 오늘 했어야 되는 얘기를 어제 했어요. 근데 이 보증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보증 앞에 숫자 1이 있죠. 1이라고 하는 그 말을 보면 내 손을 치면, 이렇게 각주에 가면 손을 친다? 이게 보증이라는 말이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보증을 어떻게 썼냐면 지금처럼 뭐 복잡하게 서류를 갖추어 가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증명해내고 그런 시절이 아니라, 시장 보러 갔는데 돈을 안 가지고 와서 당장에 이렇게 보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살려고 그러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같이 간 이웃집 철수 아빠한테 야, 네가 좀 보증 좀 서. 이러는데 그 보증을 쓴다고 할 때 손을 치면 돼요. 손을 치면. 아, 그래? 그럼 뭐 집에 가서 돈 주겠지. 그러고서 내가 보증 쓸게요. 그러면 이제 주인이 손 치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보증 쓴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에 뭐 그렇게 복잡하게 어떤 그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물물 교환하던 시대. 근데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재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야, 보증 함부로 쓸 게 아니네.
맨 재판 열어서 가서 보면 다 보증을 쓰고 도망갔네, 안 섰네,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와가지고 재판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함부로 쓰는 게 아닌데 당시에는 이렇게 손을 치면 되는 거니까 이게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많이 문제가 되어져서 오늘 솔로몬이 내 아들아 그러면서 보증 쓰면 보증을 쓰기 위해서 담보를 하면 2절 말씀에 보면 너무 쉽게 손을 치면서 되어지니까 너 그때 보증을 섰을 때 말이야 네 입의 말로 이미 네가 사냥꾼의 올무에 얽히듯이 사냥꾼의 그 손에 잡히듯이 너는 그 문제에 이제 얽히고 잡히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손을 툭 치면서 입으로 하는 거 입으로. 어제 언어 생활에 있어서 입이 문제였잖아요. 그 입이 결국에는 너를 올가매듯이 보증도 입으로 하는 거죠. 그 입으로 하는 거니까 내 입의 말로 내 입의 말로 결국 언어 생활이에요. 언어 생활. 근데 왜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을까?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보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누가 자꾸 보증을 서달라고 그래요? 있는 사람이 서달라고 그래요? 없는 사람이 서달라고 그래요? 없는 사람, 있는 사람이야 뭐 보증을 서요. 그냥 자기 거 가지고 하면 되는데 없으니까 뭔가 새로운 기회도 잡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걸 좀 이자를 좀 내더라도 이제 빚을 좀 얻어서 해야 되겠는데 누군가 보증을 서야 빚을 주지요. 그러니까 그 보증을 좀 서달라고 할 때 서주면 이웃 간에 서로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이니까 없는 사람들 서로 돕고 살아야지.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보증을 좀 서달라고 그러는데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증 서면 안 돼. 보증 서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3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심지어는 보증을 섰더라도 이렇게 하래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여기 내 아들아 한번 또 나오네. 앞에서 1절에 내 아들아 그랬으면 쭉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보증 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 아버지 마음이 지금 다급한 거예요. 내 아들아, 야, 내 아들아, 뭐 이러면서 자꾸 그 아들이 지금 이게 빠지면 안 되는. 근데 이웃의 손에 빠져 함정에 빠지듯이 구렁텅이에 빠지듯이 보증을 쓴다는 거는 지금 뭔가 안 좋은 일에 빠졌다고. 그래서 내 아들아 한 번 더 반복해요. 급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3절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곧이에요. 곧. 빨리 가, 빨리. 너 지금 보증 섰어?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 이거예요. 빨리 가. 4절 말씀을 더 웃기는 말씀이 나와요.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라. 잠이 오냐? 그런 거예요 지금. 야 지금 보증 서놓고 너 잠이 오냐? 눈썹이 휘날 고무신 탄탄하게 이런 말이에요. 빨리 고무신 탄탄하게 달려가가지고 지금 다시 3절로 갈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겸손히 내 이웃에게. 여기 내 이웃은 누굴까요? 보증 서준 사람일까요? 채권자일까요? 채권자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서준 사람이 어차피 뭐가 있어요? 없어서 보증 서달라고 그래서 서줘놓고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 할 얘기가 뭐 있어요? 보증을 서서 이제 채권자가 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거 없었던 걸로 빨리 해달라. 이게 빚 갚을 때 다 1년이 지나가지고 그제서야 이거 못 갚으니까 가서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오늘 보증 쓰고 오늘 밤에 가서 야 그거 물으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판단을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그 채권자가 그럼 다른 보증할 사람을 찾든지 해야 되겠으니까 내일 다시 만나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 여유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하여서 뭔가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세워라 내어라 그냥 내버려 두고 지나가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던 것을 솔로몬이 알고 야 고무신 탄탄하게 뛰어가서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증을 서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어디에 있는가? 우리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15장 7절부터 우리 함께 읽지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다시요. 7절부터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 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그냥 모른 채 하고 보증 서주지 말라 그랬으니까 관심도 갖지 마. 알아서 살아가겠지. 그러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손을 펴라 하는 것은 네 손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라 그런 얘기죠. 곤란한 자, 궁핍한 자는 너가 사는 동안에 그 땅에서 그치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그들을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돕고 살아야 되는데 왜 보증은 쓰지 말라? 그것도 돕는 거 아닙니까? 보증은 쓰지 말라고 그러는 걸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명확합니다. 두루뭉술하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리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잠언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지혜, 예수 그리스도. 지혜의 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언 1장 7절을 볼까요?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지혜롭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그를 경외해야 돼.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가난한 사람이 와서 뭘 해보겠다고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증을 써달라고 하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데 내가 아주 호기롭게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주 그래 손쳐 내가 해줄게 그러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 그 사람이 나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더라도요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했잖아요. 내가 그 순간에 내 입으로 야 손쳐 그까짓 거 내가 해주지 못할 것 같아 내가 해줄게 갚을 거잖아 야 우리 사이에 뭐 이러면서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교만이 쑥 올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 마음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살다 보니 내가 그 순간 하나님이 되어져 버려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그런 순간들이 참 많아요. 천사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야 그래도 교회 가면 먹을 거 주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순간 내가 막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에게 그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물질로 사실은 사람들을 돕는 곳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찾아왔으면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전하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그래도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의 어떤 작은 정성을 표현하고 그래야 되는데 예수 관심 없죠.
나는 그저 한 끼 식사 해결하려고 그 돈 몇 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도와주고 보내면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여기가 복지기관인가? 내가 사회복지사인가? 나는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 알량한 그거 줘놓고 내가 뭔가를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교회가, 하나님은 없고 교회가 그냥, 저들에겐 교회가 밥인 거예요. 저들에게는 그냥 목사가 돈 주는 사람. 이게 뭔가 주객이 전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놓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람들 앞에 목사는 날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자꾸 목사를 연연하게, 목사를 의지하게, 목사 가면은 밥 나오지, 이렇게 되어지는. 교회 안에도 참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목사 막 목사 안수 받고 대신방을 다니는데 애기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젊은 가정,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화장실에다 봉투를 놓고 왔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의 눈에는 목사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몰랐죠. 그런 마음으로 돌아갈 줄은 몰랐죠. 근데 뭔가 없으니까 의지할 때, 그 다음부터 그게 안 되면 서운해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가 인색하게, 이게 아닌데. 그러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것이 결국은 화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보증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네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돼버리고 말아요. 보증을 서준 사람이나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경외를 한다고 하는 것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해지는 것, 말씀에 순종하여 악에서 떠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 그 어려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하는데, 내가 그 사이에서 하나님인 척 감당할 수 없는 그것을 감당하려 하는 것이 교만이다.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난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벗어나야 돼. 자꾸 내가 하나님인 척, 하나님인 양,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그리고 찾아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또 원망하죠. 하나님,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나 위해서 했습니까? 그 사람 위해서 착한 일을 한 건데 왜? 여러분, 착한 일 하는 그 순간에, 그래서 자꾸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우리는 드러내지 않고, 가서 사진도 찍지 않고, 왜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있을까 봐,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길까 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으로, 내 이름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영광입니다, 이렇게 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라.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아차하는 순간 하나님인 척하고 살아가려고 그래.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마귀가 알거든.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어져. 그 하나님처럼이, 그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우리에게 이 끊임없는 유혹이 옵니다. 너 하나님처럼 살아도 돼. 너 다 알 수 있잖아. 너 가진 것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너 하나님처럼. 아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찰나적으로라도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는 속히 벗어나야 한다. 오늘 5절에 그래서 스스로 구원해내야 되는데, 이 말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나는 죽고.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를 앞에 두고 선다는 것이 그래서 두려워요. 그래서 내 말처럼 들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인간의 말로 듣고, 왜 저런 말을 한다냐? 왜 저렇게 얘기를 하냐? 아니요.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겸손하게, 그래서 더 낮아진 자세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 여러분이 제사장이잖아요.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참 그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 또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그러한 하루를,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님께서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작업. 내가 하려고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니까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지키고 내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드는 거예요. 항복하고 그분이 하시는 대로 나를 내어드리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리고 못하는 거는 하나님도 아세요. 네가 못할 거. 네 믿음이 거기밖에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내치시는 게 아니라 또 부르시는 거죠. 또 예배의 자리로 또 다시 리스타트. 하나님, 오늘은 해볼게. 어제는 못하고 또 죄에 빠져 넘어져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은, 그리고 새날을 주신 거죠. 오늘 목요일 하나님, 오늘은 다시 해볼게요.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밖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 한마디, 이웃을 돕는 작은 일들까지도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의지하게 하고 나를 우러러보게 하는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심히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만큼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만큼만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못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목요일 새벽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네 번째 비전입니다. 이웃과 열방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인근의 불이웃들을 구제하는 사역들 우리가 잘 감당합니다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여기는 병원도 아니고 복지기관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닙니다. 여기는 영혼을 살려내는 생명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도구가 되고 매개체가 되어서 영혼을 살리는 복된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뜨겁게 기도합니다. 충분히 좋은 엄마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라야 시작할 수 있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에 가정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된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한국 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이 땅에 가정을 살리는 중심의 은평교회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의 김장원 목사 선교사님, 프랑스의 고금자 선교사님, 공주농안교회 전일숙 목사님과 대전 원정교회 한명호 목사님을 위해서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시면서 기도합니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데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성지순례 그리고 사랑에 교제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